여러분 한 주간 감사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어진 부분을 리셋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태도가 성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해 버립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낌없이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세상 누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감사를 넘어서 어떻게 하냐면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서너 가지씩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응급실로 실려가서 막 인공호흡을 이렇게 막 산소 호흡기를 끼고 막 호흡을 시키는데, 그 산소 호흡을 하는 게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저를 보세요. 글을 쓰면, 기록하면, 감사를 기록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든 정권이 바뀌면 한동안 혼란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지금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어요. 왕으로 지금 어때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무엇을 하는지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던 소 몰고 밭을 갈고 있어요.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워? 이런 말처럼 소로 지금 밭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침략을 했어요. 야,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다.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어. 나하스가 쳐들어왔어.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지금 길앗 야베스에 침략을 하자,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이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람 조카 롯이 그곳에서 살다가 여러분 두 딸을 손에 잡고 성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산 중턱의 동굴에 이렇게 거처를 하게 되는데, 이 롯의 두 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여러분 잘한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니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종족을 번식시키자. 그래서 여러분 두 자매가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요. 그래서 탄생한 족속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에요.
창세기 19장 36절 38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역사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근친상간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3,500년 전, 4,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왜 인간의 역사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 역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역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역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1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콩을 심은 자는 콩을 거두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뒀어요. 팥을 심은 자는 팥을 거뒀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를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둡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먹게 되어 분노를 심으면 화를 거두게 됩니다. 미움을 심으면 더 큰 미움으로 거두게 됩니다. 말이 거칠면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로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 내가 보내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목사님, 나 요즘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만 상처를 주어요. 내가 잘못 심었던 것들의 열매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심었던 것,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를 심고 미움을 심고 섭섭함을 심고 계속 말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뿌렸던 씨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를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막 사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잘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려운 것은 어제까지 내가 심었던 것을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암몬 족속은 커다란 민족이 되어서 큰 딸이 낳은 모압, 그리고 작은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낳은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주변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암몬을 들어서, 모압을 들어서, 블레셋을 들어서 인생 책찍으로 훈계하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암몬은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혼란스러운 존재로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전환기에 있어요.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고 왕정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뽑아놨어요. 그런데 왕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왕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진을 치고 침략을 한 거예요. 전쟁이다. 나하스가 쳐들어왔어. 나하스라는 말은 아카디어로 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뱀을 말할 때 보통 하나님의 대적자, 뱀, 옅뱀, 마귀, 사탄 이런 개념으로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암몬의 왕인 나하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자, 이제 이 암몬이 길랏 야베스 지역을 진을 치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야베스 사람들 어떤 태도를 취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주 전쟁을 싸워볼 의욕도 없고 싸워볼 다른 어떤 태도도 없이 그냥 암몬 족속 나하스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아주 굴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와 언약합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으로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조공도 따박따박 잘 바칠 것이고, 그러니 언약합시다. 신사협정을 맺읍시다. 그냥 싸워볼 의욕도 없고 그냥 굴욕적이고 치욕적으로 그냥 언약하자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주 모욕을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의 종이 된다고? 조공을 따박따박 바치겠다고? 그걸로는 안 돼. 왜요? 너희들 눈을 다 한쪽씩 오른쪽 눈을 빼서 그릇에 담아서 나에게 가지고 와. 나에게 바쳐봐.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다 빼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당시는 이렇게 방패가 이렇게 있어요. 방패가 이렇게 있는데 방패를 이렇게 왼손에 들고 항상 이렇게 해서 화살이 날라오면 막고 창이 날라오면 막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적진을 이렇게 주시하고 살펴요. 근데 이 오른 눈을 뽑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너희들은 다시는 우리를 대적하면 안 돼. 다시는 우리를 거스리면 안 돼. 그리고 한쪽 눈으로는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일을 해서 조공을 따박따박 바쳐야 돼.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떠세요?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나하스에게 눈을 빼서 바치고 너희가 우리의 종이 돼서 한쪽 눈으로
일 열심히 해서 조공을 따박따박 바칠 수 있으면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장로님들이 듣고 일주일만 여유를 주세요. 일주일만 여유를 주시면 우리가 일주일 후에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 사실을 전령을 보내서 알리는데 가장 먼저 어디를 가냐면 지금 기부아라는 베냐민 지파 기부아 도시에 사울이 있는 쪽으로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나하스는 자신만만한 거야. 일주일? 그래 해봐. 아니 1년도 줄 수가 있어.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일주일? 그래 해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장 먼저 기부아, 지금 사울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 기부아로 전령을 보내서 오는 거예요.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갑자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략을 해서 우리의 옳은 돈을 다 빼서 바쳐야만이 언약을 하겠대.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대. 이 소리를 전하니까 이 지금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더니 엉엉 우는 거야. 이를 어떻게 엉엉 우는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이 막 소리 높여서 울고 그래요? 왜요? 얼마나 그렇게 친분이 있기에 지금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 침략을 당해서 눈을 다 빼야만이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나하스의 요구를 전했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우는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과 기브아 사람들은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를 보세요. 3,5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 제사장이. 근데 이 목사님이 첩이 있었어. 아주 이쁜 첩. 좋은 사람 없지요? 아주 이쁜 첩이 있었는데 글쎄 그 첩하고 살았는데 이 첩이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의 친정집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끌고 그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갔어. 가서 첩과 함께 그 장인어른이 얼마나 여러분 극진히 대접하는지 사위 왔는가, 우리 딸이 이렇게 허물이 있어서 미안하네 그러면서 극진히 대접을 해서 그래서 가려고 그러면 하룻밤만 더 자고 가, 하룻밤만 더 자고 가, 이렇게 해서 계속 이 100년 손님인 사위를 극진히 대접을 해서 겨우겨우 이제 오는 거야. 데리고 오는데 지금 이 기브아 지역 정도 왔어요. 거기서 이제 한 모텔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 동네 비류 청년들이, 불량배들이 나와!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어. 우리가 상관할 거야. 나와! 그러자 이 주인이 안 된다고 우리 딸이 있고 이분 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첩을 이렇게 내어주었는데 이 동네 불량배들이 밤새 윤간을 한 거야. 그리고 새벽녘에 놓아줬는데 이 첩이 이 문턱에서 그냥 넘어져서 죽어버린 거야. 이 유명한 제사장 목사님이 완전히 하늘이 무너졌어. 세상에 이런 천인 공로할 일이 있어? 그래서 첩을 이렇게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칼을 가지고
토막을 내. 12토막. 여러분, 토막 사건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3,500년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내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 첩을 이렇게 윤간을 하고 죽였다고 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이 그랬어. 11지파가 여러분 연합군을 이루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완전히 동족 상장이, 여러분, 살인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베냐민 지파가 싹 죽고 남자 600명만 남는 거야.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600명만 남았는데 이 11지파 연합군들이 어떤 맹세를 하냐면, 우리 딸들을 저들에게 주어서는 안 돼, 저들과 결혼시켜서는 안 돼 하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씨를 말려야 돼. 그래서 미스바에 총회가 모여가지고 막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전쟁은 끝났어요. 이게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 남았어. 그때 그 총회에 가담하지 않았던 지역의 사람들이 오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저것들이 총회에 빠져 2만 명을 보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처녀들만 400명을 잡아다가 베냐민 600명 남은 남성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번성되어 오는데, 그러면 길앗 야베스하고 이 기브아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외갓집.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잡혀온 어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나눈 지역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기브아 사람들이 막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야. 이때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 우리 외갓집이 길앗 야베스야.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4절, 5절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절까지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밭에서 일을 끝내고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일을 끝내고 소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땅을 치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길앗 야베스에 이 나하스가 침략을 했는데 눈을 뽑아야 된다고 하고 조공을 따박따박 바치고 그런 소식을 전하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사울인데 보세요. 갑자기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야. 잘 보세요. 6절에 뭐라고요? 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그에게 이렇게 임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소를 몰던 농부든 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이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해서 사울이 어때요? 크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몰고 오던 소 한 겨리는 2마리예요. 2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각을 떠서 온 지파에게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자, 지금 소를 몰고 밭을 가던 사울에게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자 암몬 족속 나하스가 길앗 야벳을 침략했다.
다 모여라. 모든 지파 다 모여라.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를 이 각을 뜬 것처럼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모인 숫자가 3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임하자 사울이 전국적인 리더로, 인물로 부상을 합니다.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섭리로 사울이 이렇게 부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잘난 거야. 내가 리더십이 있는 거야. 내가 스펙이 있잖아.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야. 이래서 여러분,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의 지경을 넓히시기도 하시고 좁히시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팩트만 보고 여러분 그 사람 팩트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인간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높아져도 시기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착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스펙이 있지. 착각을 한단 말이지. 왜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소를 몰고 밭을 가던 사울에게 성령의 큰 감동과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때요? 이건 내 능력이야. 이건 내 영향력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 암몬 사람들을 치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지금 어때요? 리더로 이렇게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몬 사람들을 치는데 얼마나 파죽지색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둘도 함께한 이가 없을 만큼 완전히 암몬 사람들을 파죽지색으로 진멸시킵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이렇게 예선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어. 사울? 저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저게 왕이? 안 돼, 안 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누가 사울을 그렇게 폄하했어? 응? 그 사람 누구야? 잡아와 죽여버릴 거야. 사울이 이렇게 능력이 많고 이렇게 왕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누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 한 사람 누구야? 누구야? 핸드폰 올리는 사람 누구야? 지금 빨리 말해. 누구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자, 사울이 공식적으로 처음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40년간 왕으로서 재위를 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왕으로서 평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많은 전쟁들을 치르는데 이 암몬과 전쟁 외에는 어떤 전쟁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감사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다 뭐예요? 나야. 내가 했어. 내 능력으로 했다고. 이래. 한 번도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나 영광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결국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급급한 거야.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급급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사울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울이 하도 폭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저 사람 다윗이 밉기 때문에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폭정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시체를 거두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시체를 거두지 않는데 이때 누가 이 시체를 거두어요? 아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길랏 야베스 사람들, 그들 사울이 첫 전쟁에서 그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들이 와서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수습해서 화장을,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야.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 여전히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투고 혈기 부리고 분노해요? 여전히 내가 옳다는 거야.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사고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자아가 버려지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옳고 그름의 논리 속에서 너무 힘든 거야. 사울은 여기 사울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지금 막 역시 이거야. 우리가 왕을 잘 세웠어. 바로 이거라고. 봤지? 사울 능력 있잖아. 암몬 족속을 다 물리쳤잖아. 이거라고. 우리가 왕을 달라고 요구한 건 바로 이런 거야. 봤지? 봤지?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사울만 그럴까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얼마나 아십니까? 사울은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첫 승을 거뒀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다 어때요? 한우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역시 우리 왕이야. 막 그럴 때 여러분 사무엘의 가슴 속에 여러분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난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지금 그것을 모르는 이 백성과 사울을 향하여 갑자기 불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곳으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갈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렇게 지내면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에 있던 돌 12개를 들고 나와서 길갈에 세워놓고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우리는 인간의 수치 끝났어. 애굽의 부끄러운 수치 끝났어. 노예의 근성 끝났어.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기념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곳에 지금 백성들을 다 사울과 함께 사무엘이 지금 길갈로 초대를 해요. 여러분, 이번 초청 행사에서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인간의 허물들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세상 살면서 부끄럽고 여러분 수치스럽고 이런 죄와 허물, 어떤 죄와 허물일지라도 여러분 깨끗하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가 깨끗하게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난날의 나의 부끄러운 모든 허물들, 수치,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모든 허물들이 지나가버렸어. 끝이 나버렸어. 이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웃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행동이 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거든요. 실망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만할 때부터 서당을 다니면서 공장을 맹장을 따박따박 이렇게 외웠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군자는 대로행이야. 9가지 여러분 군자가 갖춰야 할 의의 기준이 있어. 첫 번째, 조경중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걸음도 경건망동하게 막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무겁게 양반처럼 천천히, 그리고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하게 가려서 가는 것이 군자야.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 수용 공의야. 손은 공손하게 간수해. 예절을 정확하게 익히고, 손이 필요한 것, 손길이 필요한 것, 구제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펴서 손을 뻗치고 구제한다는 것이 수용 공의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의의 최고의 기준이에요. 세 번째, 목용단이야. 단정한 눈빛으로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곁눈질하고 유혹을 보내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는다. 네 번째, 구용치. 입은 다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야. 내가 난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야. 가깝게 지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야. 다섯 번째, 성룡정. 목소리는 조용히 어떤 경우든지 혈기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두용직. 머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고개를 세우고 올바른 정신 멘탈로 사는 거야. 일곱 번째, 기용숙. 기운. 늘 엄숙하게 그리고 바르게 정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숙함을 잃지 않는 거야. 여덟 번째, 입용덕. 설 때는 덕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는 거야. 아홉 번째, 색용장. 언제나 얼굴의 안색을 밝고 씩씩하게 유지하는 거야.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윤리의 최고의 선인 여러분 의의 기준을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됨됨이가 의로운 거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누구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물러가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고요. 행동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내가 구주로 믿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물러가고 부끄러운 허물이 물러가고 여러분 끝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런 영적인 길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사울과 백성들을 길갈로 데려갔을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애를 키우다 보면 또 아이를 이렇게 보면 될성 싶은 아이는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떡잎부터.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왕정시대가 막 시작이 됐는데 사울을 보니까 떡잎을 알아볼 것 같은 거야.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고 나야 나나 되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 떡잎부터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백성들을 길갈로 지금 데려가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새롭게 출발하자. 15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의 마음 한켠에는 이 나라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간 곳 없고, 보여지는 왕, 보여지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들이 사울과 함께 막 기뻐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야. 봤지? 사울 역시 왕답구나. 응?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이 없어서 문제고, 누구 때문에 문제고, 뭐 때문에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보여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려는 이 역사의 조짐을 보고 사무엘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갈로 가자. 새롭게 시작하자.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라. 그러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곳에 가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순종과 사랑이 거기에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지껏은 우리가 그냥 살아오실 수가 있었어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인간 중심이 되어서 그냥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은 더 가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남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도 육신의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되지 않고 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